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지름길인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야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신 얘기가 나옵니다.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야곱의 우물가에 쉬시다가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십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인은 잔뜩 경계하며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는단 말이요 하고 의아해하며 여인이 반문합니다.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유목사회에서 우물은 재력과 영향력의 상징입니다. 우물을 가진 사람은 지역의 유지이고 부자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야곱같이 부자이고 유력한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물로 알아듣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생수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하며 당신이라고 부르다가 왜 갑자기 선지자라고 태도가 변했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부장적 사회여서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산다는 것은 아무리 사연이 있었다고 해도 용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모두가 낮잠을 자는 12시 정오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줘서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남편을 그렇게 자주 바꿨는지 이유를 우린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에서 비난받을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여인이 외톨이가 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아셨던지 간에 그것을 알고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진지하고 따뜻한 태도로 대해주는 것이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알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들킨 것입니다. 사실 지금 있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가진 것은 아직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자기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아셨을까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생각에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자기 마음까지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자기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때야 비로소 여인의 마음이 열립니다. 막연하게 갈구하던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것들로 자기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면 만족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해보았지만 목마름만 더할 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헛헛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자기의 소원을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끌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예배는 때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여기서 가슴 벅찬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소망을요.
이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가서 자신의 얘기와 더불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신의 고민이 해소되면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가라앉은 심령의 목마름이 변하여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